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2계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린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의 삶 전체로 주를 예배하게 될 거라고 강의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길래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걸까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뭐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건강한 십계명 지키기 제6강,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봐서 알겠지만 성경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한테나 나의 신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름이랑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봐도 가르쳐 줄까 말까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건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내 신상을 말해줬다가 전 재산이 다 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예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청렴하고 정직하다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있는지 없는지 다 만들어서 얼마든지 누명을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무명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야 이름과 신상이 공개돼도 그 피해가 미비하겠지만 유명할수록 영향력이 높을수록 그 피해 규모와 범위는 훨씬 커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존귀하며 영광스럽다고 말해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만큼 그 가치가 보호돼야 되는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이름을 공개하셨다는 건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고작 이름 하나 가지고 너무 유별 떤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고작 이름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고 화나겠죠. 우리에게 부모님의 이름이 고작 이름인가요? 이름은 단지 사람을 식별하는 수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가 생기는 순간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고 중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그가 세우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 그가 세우신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 이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떨어뜨려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심판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이름의 가치를 안다면 우린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부르죠. 그러나 그 이름의 무게와 가치를 아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그 이름을 무의미하게 또는 악의적으로 부르는 걸 말합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심심치 않게 Oh my God, Jesus Christ라는 말을 해요. 직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뜻이지만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그 의미가 좋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막 황당하거나 화날 때 쓰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를 때 무슨 느님이란 표현을 쓰고 좋은 물건이나 상표 앞에 갓 뭐뭐라는 표현을 쓰죠. 예를 들면 유재석을 유느님이라 부르고 오뚜기를 갓뚜기라 부릅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큰일 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맹세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다음 주에는 돈 꼭 갚을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본인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맹세하는 자들에게 그냥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뭘로 미래를 보장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자기의 이름을 걸지 않아요. 그냥 약속할 뿐입니다. 평소에 신뢰감을 줬다면 저런 맹세를 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3일 금식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예언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우린 얼마든지 틀린 예언을 할 수 있고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잘못돼도 아니 말고 식으로 그냥 넘어가요. 이런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도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3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용어로 바꿔 부르거나 돌려서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 불렀죠. 뭐 좋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건데 나쁘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오히려 합당하게 부르는 사람을 정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3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건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3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3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겁니다. 아까처럼 무의미하게 막 부르면 안 돼요. 특별한 순간과 특별한 상황에 불러야 됩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등등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소에 부르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중요한 건 언제 부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부르느냐예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릴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상 이스라엘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평판이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할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우리보다 더하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겁니다. 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르구나.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아주 큰 부담입니다. 나를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거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 제약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려고 애를 쓸까요? 물론 연금이나 추 따라온 혜택들이 있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경기에 나간다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하며 영광스러운 이름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 이름에 걸맞지가 않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거룩하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망령되게 불려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또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게 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 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